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성경 중에 가장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축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우리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한평생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살아가는 거 복 받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가야지. 복도 없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길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셔도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만 주시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버지부터 자녀들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무한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의 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아버지로부터 자녀들 때까지 3, 4대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 하나님 그냥 허허 웃는 노인 할아버지가, 그냥 좋은 할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죄를 짓고 잘못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밖에 심판하십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1000대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1000대까지 무한대로 복을 주시고 심판은 3, 4대까지만 무한대로 하죠.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3, 4대까지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 세대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심판이 사라지고 다시 축복이 임하게 된다.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지 않겠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복을 받았고 자식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성이 있어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430년이 지났는데 그 후손인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애굽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져내신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지금 세상 가운데 이 이집트 가운데 마귀와 세속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가장 복된 인생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폐병 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거기서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못 정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 좋은 가문, 좋은 부모님, 좋은 배경, 좋은 무슨 우리의 재능 달란트 이런 거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이웃이 친척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 때문에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마.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마.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 내 이웃을 탐내지 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천대까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구원은 거저받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 노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심판받을 존재. 왜? 이것도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심판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공짜로 예수님을.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을 우리의 행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아프고 사업 망하고 병들고 이웃과 가족관계 깨지고 그러면서도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천국은 갑니다. 고생을 하죠. 잘 보십시오. 좋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밑에서 순종하고 부모님 따라가는 자는 부모님이 다 책임져서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학교도 보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다 돌봐주고 나중엔 돌아가시면서 유산까지 주시고 자녀와 부모 관계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부모님이 있는데도 난 부모 싫어. 집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내 뜻대로 막 살면 부모의 돌보심과 은혜를 못 받고 자기 능력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좋으신 하나님 80억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구원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근데 나 하나님 싫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난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 거야.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면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자기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가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들락날락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즐기는 거 다 하고 세상과 짝하고 먹고 마시고 자녀는 자녀인데 세상 밖으로 나가는 자녀는 복을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30년 50년 믿어도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뜻대로 다 살면 예수님의 은혜로 나중에 천국은 우편 강도같이 살아도 마지막에 예수님 인정해서 천국은 가지만은 복을 못 받고 일평생 강도 짓다가 십자가 못 박아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이왕이면은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받고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좋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이삭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목숨을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동반. 아버지가 그냥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100세 난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데도 타협하지 않고 아내랑 상의하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치러 갑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어. 내가 이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살겠다. 나 이런 하나님 믿지 말을까. 지금도 복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까. 얼마나 갈등이 많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 40년 훈련 받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믿음의 고백하죠. 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린다고 했거든. 아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할까 걱정하죠. 그래놓고 이삭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삭이 소년입니다.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제물을 드릴 때 나무 장작을 등허리에 맸어.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그러면은 청소년기. 그러면 청소년기면은 아버지가 115세가 됩니다. 15살이라고 치면. 그럼 115세의 노인이 자기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노망나셨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는 신이 올바른 신이에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아버지나 믿어요.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모았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묶임을 당하고 죽이려고 어린 양과 같이 누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발부둥치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잡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거기 순종해서 이삭이 그 어린 시절에 목숨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기뻐하셨고 이삭은 성경에서 볼 때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도 내려가고 기근도 왔고 아내도 팔았고 첩도 들여가지고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많았는데 이삭은 별로 그런 것이에요. 물론 아버지 닮아서 한 번 아내를 또 이삭도 팝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내 림바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블레셋 지역에 그 가나안 땅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기근이 또 오는데 그때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이 너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기 있었는데 그 옆에 그랄 지방이라고 블레셋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가자 지금 가사 그 지역 그랄 지역에 갔다가 그 왕이 이제 힘 있고 그 나라 민족이 있으니까 너무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그랬다가 그게 또 들통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보고 그 어려움 한 번 겪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시니까는 그 그랄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뺐습니다. 우물. 근데도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를 계속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우리랑 화친하자. 모든 것이 다 선하게. 한 번 순종을 통해서 이 이삭은 순탄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올바로 키우려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립니다. 훈계를 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려고. 내 자식 올바로 키우려고. 그래도 끝까지 엇나가는 자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가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께도 순종했지만 부모님께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이 뭐냐? 하나님과의 계명, 1계명, 4계명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인간 계명 5계명부터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또 약속까지 있습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예수 안 믿어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복을 줍니다. 구원은 못 받겠죠.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아요. 일본이 예수 안 믿어도 경제 대국이 되고 잘 된 것은 일본 사람들은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엄청나게 친절하고 엄청나게 배려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하철에서도 신문을 요만하게 접어서 남한테 피해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배려하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 어떤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물건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 살 수 있습니까? 옆에 백화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매장을 비워두고 목사님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매장까지 가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그래가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왔다. 조 목사님이 감동이 야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건 사고 너무 고마워서 가가지고 거기서 필요 없는 거 또 사줬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물론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도 있고 진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고 하나의 방법대로 사니까 복을 받습니다. 물론 또 나쁜 모습 가운데는 심판도 받지만 하나님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부모님 공경하고 살아가면 예수 안 믿어도 장수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삭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경외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에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는데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 안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족속은 이방 족속이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종족에게로 보냅니다. 하란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종족의 며느리 리브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며느리를 들여서 결혼하는데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결혼합니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 마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은 40세 좀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정해준 배우자,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 당시 노아 시대 이후에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 원하는 여자들 다 결혼했어요. 일부일처제도 깨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만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자식, 내가 가진 재물, 우양, 짐승 때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마다 최대 강국이 됐어요. 로마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5천년 방만년 역사에 불교도 국교로 했고 유교도 국교로 했고 했지만 맨날 침략받고 가난하고 유교 이후로 원조받던 나라 중에 지금 원조한 다시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로. 그 이후에 기독교의 복음이 활성화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깨닫고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하지만 건강의 복도 너무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 장에 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 번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너무 배가 아프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아 이게 건강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배가 아프고 죽을 먹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고 너무 몸이 괴롭고 건강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 아 참 건강이 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유와 건강의 복도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국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세상에 내려진 애국 사람들에게 내려진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야. 혹여나 저처럼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가운데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순종할 때 치료와 건강의 복도. 건강한 건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 없다 해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도 건강한 거. 감사해야지. 아파 보십시오. 못 먹으면 얼마나 괴로워.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복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제 인생을 볼 때 부족하지만 순종은 잘했던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A형이고 정말 내성적이고 학창시절에도 손 들고 발표 한 번은 못해요. 앞에 나가면 얼굴 빨개지고 정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부르셨는지 주의 종이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이제 개척을 이제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겠어요. 사람 앞에 설교도 못하고. 사실 3학년, 4학년 되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도망갔어요. 안 했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가족 5명 듣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저도 개척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설교를 하지. 사람들 여러 명 있으면 나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개척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거기서는 또 담임 목사님 있으니까 설교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학원에서 또 이제 사역지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는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순복음 원당교회라고 고양시 화정리에 있는데 한 3,000명 출석하는 대형교회인데 거기서 교역자를 뽑는다. 그래, 아유, 나는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그 큰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까? 나는 못해요. 거절을 했는데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 너 가기만 해, 가기만 해. 무조건 가기만 해. 내가 책임질게. 근데 갈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네. 내가 그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할 수 없어. 기도만 하면 근데 하나님 가거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군포에 한세대학이 있는데 그 한세대학 총회신학에서 제가 대학원 과정을 맡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이 막 마음에 그런 점심시간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마지막 날에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원당교에다가 이력서를 냈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교회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스펙도 엄청 좋더라고. 사람도 많다. 야, 난 뭐 안 되겠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까 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어떻게 또 비서실에도 와서 됐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 제가 부족하니까 1년 동안 파트 사역입니다. 파트 사역. 전임 사역이 있고 파트 사역인데 파트 사역은 금요일 저녁이랑 주일날 먹어요. 주중에 학생이니까 대학원생.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는 얼마냐? 1년 동안 40만 원. 그거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순종은 잘합니다. 뭐 돈이 많든 뭐하든 하나님이 날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연락하니까 몇 사람은 난 그거 갖고 못하겠습니다. 안 갔더라고요. 난 순종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청년부를 처음 맡았는데 다행히 청년부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는 게. 근데 기도도 얼마나 힘드니까 다 적어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처음 청년들 한 100여 명 있었나? 저를 소개하는데도 소개도 제대로 못해. 말을 더듬어가지고. 얼마나 부끄럽던데. 그런데도 그냥 죽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가니까 점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자신감. 그런데 4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좋게 봤는지 전임으로 바꿔줬어요. 4개월 만에 1년 계약했는데 4개월 만에 전임이 돼서 정상적인 월급 받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니까 잘한다고 청년부도 맡고 있었는데 교구실 어른들까지도 맡게 돼요. 두 교구를 맡아서 하는 게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능력을 주시는 거, 할 수 있는. 그래 거기서 제가 만 9년 동안 했어요. 만 9년 동안 목사로서 사역 잘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개척할 때가 되니까 처음에는 한 100여 명 되는 개척교회 후임 목사로 그분이 70세 돼서 은퇴한다고 여자 목사님인데 후임 목사로 저를 추천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 또 어떻게 그런 교회를 보내주냐. 100명이면 큰 교회인데 개척교회 지금 거기 가서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 많다.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저를 또 자기 종으로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종이 아니라. 제가 무슨 설교하면 못하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 설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조기 교육을 시켰는지 중학교 때부터 졸면서 듣고 고등학교 때도 들어봤어요. 중고등부랑. 그때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 설교의 영향력은 거의 조 목사님 설교와 예합니다. 제가 들고 배운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왜 조용기 목사 설교를 자꾸 하냐. 자기는 그 순복음 교회들도 조 목사님을 별로 싫어하더라고.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11조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11조 설교를 해라.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목사니까 모른 척하고 완전 인간적인 뭐 하나님의 게다가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주의 종이 설교를 해야지 담임 목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설교를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람 족입니까 하나님 족입니까 굶어 죽어도 나 이런 교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저 나왔어 그 교회 사건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리고 이제는 너 개척해라. 개척의 길을 열어서 이 양주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고 또 순종하고 보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딸에는 100명 되는 교회 후임자로 보내줬는데 거기 사표내고 나가니까 이제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후원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 해서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형님이 먼저 개척을 해서 파주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집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 저희 부모님. 형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개척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개척할 때 되니까 집이 딱 팔려가지고 부모님이 집 한 거에 11조 2천만 원. 그리고 그 전에 승합차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1260만 원. 3260만 원 부모님이 주고 제가 받은 퇴직금 2천만 원. 그거 가지고 교회 교체를 했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한 달에 우리 교회가 최소한 운영해도 한 4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게 다 복을 다 치러요. 오늘도 일부 예배 어떤 분들이 두 분이 와가지고 20만 원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노 부부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문 닫았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 원당교회 3,000명 교회가 있었고 제가 한 1,000명의 성도를 알고 있어요. 네 교회의 교회를 한 200명 이상 네 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보면 한 1,000명의 성도님들이 저 거기에 전화해서 저 개척했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어요.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코로나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지금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인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5월 2일이면 10년인데도 한 번도 월세 밀린 적도 없고 한 번도 교회 뭐 빚지고 어디 돌아다니는 적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농사 못 짓고 못 먹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개척을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10명, 20명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하나님은 희한하게 기도의 방법을 통해 역사해요. 아까도 기도할 때 교회 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해요. 왜? 기도 안 하고 축복해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하고 근데 기도하면 압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부족한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줘요. 아까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가니까 도와줘요. 기도할 때 이삭이 순종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임신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서 이삭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였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20년입니다. 40세 기도했는데 자녀는 60세예요. 성경은 핵심적인 것만 기록해서 모르지만 이삭은 20년 동안 믿고 기도하고 그때 임신했어요. 지금도 보면은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인공수정하면 쌍둥이 낳죠. 그것처럼 원래 이삭은 임신 못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어. 20년 동안.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큰 응답은 오래 기도해요. 뭐든지 큰 일은 오래 걸립니다. 쉽게 안 됩니다. 간단한 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도하니까 임신하였고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는데 뱃속에서 애들이 막 싸웁니다. 쌍태가.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 뱃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뱃속에 두 족속이 있다. 이 족속이 두 민족이 태어날 것인데 예언을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하나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꿈과 비전을. 걱정하지 마.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어. 근데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걸 알아. 나중에 형이 에서고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있어서 미리 얘기하셨지만 그들의 일생을 볼 때 에서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사냥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거 팥죽한고를 팔아버립니다. 장자권 필요 없어. 난 내 능력으로 살 거야. 그리고 아내들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 명 얻고 마음대로 삽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들인데 장자권을 못 받아. 야곱은 사기꾼 같고 연약하고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만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지만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심은 대로 걷습니다. 콩 심으면 콩 먹고 팥 심으면 팥, 자연법칙 하나님 법칙. 순종하고 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임금에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가둬버렸어. 감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일은 내가 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은 내 거야. 너는 기도만 해. 감옥에서 기도만 해.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죠. 우리가 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아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지 않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16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죄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면 질병도 치료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안 내리게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 때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 안 하니까 비가 나.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7번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7번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동쪽 바다 쪽에 하늘을 보라 그러니까 구름이 있냐? 아무것도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는데 응답이 없어. 7번을 기도하고 말하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아 됐다.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간절히 7자리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삭과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삭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40세에 기도해서 60세에 응답받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 인류의 전체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좋을 때 주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고 지금 응답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 20년 동안 인내하고 기도해요. 좋은 기도는 왜냐?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시키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가장 좋은 믿음의 후손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행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다려야 돼. 인내.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농부도 싹을 씻고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도 봄, 여름, 가을 기다려서 추수하듯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급한 건 빨리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오래 걸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인내하고 기도할 때 나중에 두 갑절의 복을 받아요. 고난은 있지만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 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독일의 조지 밀러라고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려고 영국에 가서 영어 배우려다가 성경을 보는데 시편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걸 듣고 감동이 받아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면 내가 고아원 충분하냐. 62년 동안 고아원을 하는데 한 번도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0,000명의 고아를 키웠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당신은 후원도 안 받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10,000명의 고아를 키우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낡은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인내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펴놓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죠.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하거든요. 그분이 한 번은 캐나다에 설교하러 가는데 안개가 껴서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선장에게 말합니다. 나 내일까지 캐나다 가서 설교를 해야 돼. 도저히 이 날씨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 밑에 가서 기도하니까 안개가 거치고 가게 됐다. 한 번은 고아원에서 영국의 겨울에 추운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사람을 부르니까 일주일 동안 고쳐야 돼요. 고아들 얼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신데 우리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바꿔주십시오. 아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고 비가 그친 것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다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영국 날씨가 일주일 동안 봄 날씨였어요. 그리고 그게 지나니까는 하나님이 보일러 다 고치고 나니까 다시 겨울 날씨. 한 번은 먹을 것이 없어. 고아원 음식 조리장이 목사님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오늘 아침이 없습니다. 그릇이랑 포크를 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겁니다. 기도하니까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 팔 수가 없는데 조지 물려 고아원 갖다 줘요. 하나님 앞에 음식 기도하고 나니까 마차가 들어와가지고 빵 공장에서 또 있는데 우유 배달 가던 마차가 바퀴가 빠져서 조지 물려 앞에 서버렸어.
이거 배달 못하니까 여기 주자, 저걸. 이런 기적을 5만 번을 지금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